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우리가 반환점을 돕니다. 우리가 성경은 아직 절반을 조금 못 읽었지만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 성도님들께 갑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갑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갑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갑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을 읽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몇 장부터 읽을 차례죠? 네, 마가복음 11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하면 11장을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이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하렸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낙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기립하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시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앞에 엎으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리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은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한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가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한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시비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와서 이르되 선생님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명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여자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주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여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려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되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행렬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되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들 한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3장. 예수께서 성전에 지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알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나라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전복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이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바우라. 그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훈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라의 날과 하나님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단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며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먹유절이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나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매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르되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곳에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원하지 않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마음을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너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그노를 쳐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야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로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부르짖더라.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지 않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거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그 신통무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이 하나 가서 베드로가 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한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단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다.
물었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그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하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거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오늘 그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서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 세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다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리 하나님의 아들이여 또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들은 준비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모풀을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며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16장.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리며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합독 14절에서 20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예, 방송실 카메라 잡아주세요. 예, 앞뒤에 스크린은 안 나오죠. 예, 저기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지금 마가복음이 끝났는데 누가복음은 에센스를 누가복음 김윤희 박사 에센스를 잠깐 보고 누가복음 시간 되는 데까지 6시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담임 목사가 너무너무 아쉬워서 늘 그 중보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직장이나 형편 때문에 새벽밖에 못 나오는 이 어려운 현실을 가지고 그래도 새벽이라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그래도 주어진 시간에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한 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를 들어서 집에서 영상으로 그것도 낮에 하루 온종일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통독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굉장한 집중과 인내를 요구하는데 그 새벽이나 낮에나 이렇게 말씀을 통독하는 분들에게도 큰 응원과 기도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에센스를 보고 주어진 시간 한 25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센스 보여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누가복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헬라어 이름으로 저자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복음서를 기술하는데 높은 수준의 헬라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 가장 포괄적이며 분량도 신약에서 가장 많으며 또 다른 저서인 사도행전까지 더하면 그의 저술 분량이 신약의 약 4분의 1에 해당되므로 누가는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저자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꼭 그가 이방인이라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복음의 보편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서두에 나오는 데오빌로처럼 기독교의 우호적인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 제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와 세상의 역사를 연결시키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각시키며 전개됩니다. 예를 들어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 2장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3장 1절에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등의 표현을 보면 세속적 역사와 연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듯 아브라함에 귀결시키기보다는 아담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그가 강조하고자 했던 보편성을 잘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보편성은 유대인과 대조되는 개념인 이방인을 포함시키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죄 지은 여인, 선한 사마리아인, 탕자, 세리 삭개오, 23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회개한 강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소외계층을 총망라합니다. 당시 남성보다 못한 취급을 받던 여성들이 특별히 부각되어 있는 것 또한 보편성을 잘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하는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등은 물론 7장의 나인성 과부, 8장에서 경제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여인들, 10장에서 만나는 마리아와 마르다 등 수많은 여인이 중심이 되어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향한 저자의 유별난 관심을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누가복음은 3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3장에서 요단강 세례 때, 5장에서 하루 일과 후, 6장에서 12제자를 택하시기 전, 9장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말씀하시기 전, 변화산에서, 10장에서 70인의 전도 여행 보고 때, 11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 22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23장에서 십자가 위에서 2번 기도하실 때 등 누가는 예수님을 기도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에 대한 2개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며 22장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 또한 다른 복음서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둘째, 성령의 역사가 강조된 측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는데 성령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잉태, 엘리사벳의 고백, 스가랴의 세례 요한 장명 등 모든 것이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죽기 전에 주의 구원을 볼 것을 약속받았는데 실제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신 분도 성령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리셔 시험을 받으셨고 그 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70인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모든 일이 예외 없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강조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9장에서 1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복음서와의 차별점이 유난히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예루살렘과 연계해 성전을 강조하고자 하는 누가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의도는 누가복음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로 끝나는 부분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마지막 부분은 누가의 두 번째 저서인 사도행전의 시작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누가는 기도와 성령과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적 장소인 성전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읽은 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로데의 아비야 바넬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 나르는 제순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힘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바넬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한 힘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매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포시하여 그냥 말 못한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의 고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을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을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보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깊이 물어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고 있었음이라. 혹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능히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치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이스늘 깨안니쳐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그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달루었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그의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을 이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그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를 걸음을 받고 주 앞에 나가서 그 일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도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군은 유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새도 다윗의 주집 속송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광보를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녹자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그 위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아들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사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사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을 시기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패되게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의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노랗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하는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가되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차때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가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3장.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레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드로아트라고는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빌베나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수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길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켜 물에 번지느니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대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로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그의 타작무장을 동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국간을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고나의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의 한 가지 악을 더하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시작하실 때에 30대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이는 만다시오 그이는 레위요 그이는 메기요 그이는 얀나요 그이는 요셉이요 그이는 마따디아요 그이는 아모스요 그이는 나우미요 그이는 에슬요 그이는 낙교요 그이는 마시오 그이는 마따디아요 그이는 사모인이요 그이는 요셉이요 그이는 요다요 그이는 요하나요 그이는 에사요 그이는 스룹바벨이요 그이는 스알디에요 그이는 네리요 그이는 메기요 그이는 아디오 그이는 고삼이요 그이는 멜마담이요 그이는 에르요 그이는 예수요 그이는 엘레소요 그이는 요일이요 그이는 마따시오 그이는 레위요 그이는 시몬이요 그이는 요다요 그이는 요셉이요 그이는 요남이요 그이는 엘리야김이요 그이는 멜라요 그이는 맨나요 그이는 만다다요 그이는 나단이요 그이는 다시요 그이는 이세요 그이는 오베시요 그이는 오바스요 그이는 살몬이요 그이는 나손이요 그이는 아미나답이요 그이는 아니요 그이는 헤스론이요 그이는 베레스요 그이는 유다요 그이는 야곱이요 그이는 이삭이요 그이는 아브라함이요 그이는 데라요 그이는 라우리요 그이는 스루기요 그이는 르우요 그이는 블레기요 그이는 헤버요 그이는 살라요 그이는 가인난요 그이는 아박사시요 그이는 셈이요 그이는 노아요 그이는 레메기요 그이는 무드셀라요 그이는 에녹이요 그이는 야레시요 그이는 마할랄레요 그이는 가인난요 그이는 에노스요 그이는 셋이요 그이는 아담이요 그이는 하나님이시니라. 4장.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심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신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더니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나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세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너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대상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의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리에 나신 곳 나사렛에 있으라.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화등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가 아브라함을 생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고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의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이 낳은 나베 혼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대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며 그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라 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떠먹들이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간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신 예루살렘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는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온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을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드는 그들에게 대시며 대하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났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짐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나라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던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외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 어찌하여 세리와 저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는 쓸데있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에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사이로 지나가시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음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살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었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시니라. 또 한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되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자였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성례행하는 것과 안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그리하면서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독이 가득하게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오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루시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서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하시도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베풀음을 얻을 것이요 너희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 진자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로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자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함에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가 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가져다 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를 돕으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게 너희에게 안익어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대포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대포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눈 속에서 대포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나느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돈질내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 사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이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브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에 있는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시되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하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네. 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한다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며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되 세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시되 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뺀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돕으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막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직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며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로 요한이 우리를 보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시기를 오직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나가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함이 낫게 들린 자를 만나고 지면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뜨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맞으며 귀 막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또 다신지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같으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로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게를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나. 모든 백성과 세례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거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례를 벌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 말이 보라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요세리와 저희네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자습식회를 정하며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 말이 있다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주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들어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음을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것도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로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는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가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의 속으로 말때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8장. 그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들어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레인한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자 어쩌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룬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찾아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 결실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신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노든지 등불을 켜서 그리스도를 덮거나 평상을 해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인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정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될까 스스로 상관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우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부르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 자신이 위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마득하게 되어 위에 앉으라. 제자들이 나와 끼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한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맞는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서 카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피타
이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령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로 기어친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르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기르고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물과 환영한 이는 다 기다렸으며 이러라. 이에 해당자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칙칙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든 자가 누구냐 하신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있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대인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들어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랐는지라. 예수께서 경유가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속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할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더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서진 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든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스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르거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친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선 할 수 없사옵나이다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며 일어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다 앉히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시되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과사 이메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 저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뱃사하실 것을 말하시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을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도 한 수도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서 해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 자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있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며 오신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 남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았으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들어봐 주시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내게 하며 못이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도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구조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들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을 깨닫게 못한 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갖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훔쳐나시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안에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부르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합독 57절에서 62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애선 패널들 위해서 박수 한번 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아람어를 쓴 특별한 단어 두 개가 나오죠. 여러분 아시지만 달리다굼 하는 5장의 말씀과 에바다라고 하는 7장의 말씀이 나와요.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늘을 여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을 의지해서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힘들어도 성령 안에서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벌떡 일어납시다. 예. 또 하나는 7장 41절에 나오는 에바다라는 얘기인데 에바다는 열린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닫혀있고 가려있던 모든 것들이 올한해는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열림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큰 하나님의 열림의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을 가보면 좀만 찾아보세요. 좀 마가복음 14장을 좀 넘어가 보세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특이한 네 가지가 나와요. 먼저 보면 14장 32절에 제자들과 더불어 갈람산 중턱까지 올라가서는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으라. 32절에 보면 여기에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서 너희는 여기에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극명하게 대조가 돼요. 여러분 12제자 중에 8명은 오늘 여기 보면 이 전체적인 부분은 그냥 9명은 앉아있으라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기도의 능력, 깨어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여러분 4분의 3이 돼요. 4분의 3. 4분의 3은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4분의 1은 너희는 여기에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자에게 속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예. 1000명, 2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새벽기도는 40명 정도가 새벽기도는 40명 정도를 해요. 그럼 지금은 그 당시는 4분의 3은 그냥 앉아서 노는 사람, 앉아서 있는 신자, 앉아서 있는 교인, 4분의 1은 제자, 증인, 깨어있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세대는 너무 악해서 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런 기적은 없는 거죠. 이런 기적은 없는 거죠. 새벽에 여러분 300~400명이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집에 놀고 계시는 거 아니죠. 노는 사람이 더 기도 안 해. 예. 일하는 사람이 더 기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주신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자, 그 다음 41절로 내려오면, 41절에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그래요. 늘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어느 때 하고 싶어도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몸이 아파서 하늘 날아갈 때가 돼서 기도가 못하고, 고통 때문에 기도 못하고 기도가 안 돼요. 어느 때가 되면 자고 쉬라 그만이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자려면 자고 쉬면 쉬고 그나 관여하지 않는다. 주님은 3번이나 와서 깨울 때는 깨울 때가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네 마음대로 퍼져 자. 우리말로 나 자빠 자라고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4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요. 예, 일어나.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다 여러분 끝에는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는 제자들이 됩시다. 예,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넘어가 보면요, 누가복음에 잠깐 담임 목사를 봐주세요. 아까 김윤희 박사가 말씀을 한 것처럼 누가복음에 김윤희 박사는 3가지라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는 4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누가복음에는 김윤희 박사는 기도, 성전,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저는 이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이 먼저 나와요. 누가복음 1장 37, 38절에 보면 계속 나와요. 이 말씀은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넘어가서 여러분 45절에 보면 주께서,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인에게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전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이 말씀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담임 목사가 봤을 때는 누가의 관점은 4가지에 특별해요. 아까 나왔지만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나와 있어요. 뭐 세례를 받을 때도 기도하고, 12제자를 부를 때도 기도하고, 변화산에서도 기도하고, 뭐 주님이 뭐 전부 기도의 일생, 그 다음에 말씀의 현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는 말하신 대로 성령과 성전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 지금까지 나온 오늘 여러분 9장까지 읽으면 해도 성령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와요. 성령, 그리고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여러분 4가지 중에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봤고요. 4장 4절을 봐요. 4장 4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4장 4절 옆에다가 마태복음 4장 4절을 적어 놓으세요. 아주 묘하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4.4 누가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가 더 붙여졌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파고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했죠. 그냥 누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런, 마태복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 8장 말씀을 했어요. 5장 5절을 볼까요? 말씀이 또 강조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그래서 할렐루야. 예. 5장 4절에는 말씀을 마치시고 그래요. 4장 5절에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이랬어요. 얼마나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우리에게 삶의 근간이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를 통해 끝없이 말씀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둥을 붙잡읍시다. 네, 이 축제에 함께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나와요. 9장을 넘어가 봐요. 9장 다 펴보셔야 돼요. 9장을 넘어가 보면 18절에 뭐가 나와요? 18절에 이제는 또 기도가 나와요. 18절에 기도하실 때, 할렐루야. 18절에 기도, 28절 또 나와요. 기도 28절 방송시 빨리빨리 돌려주세요. 예. 예. 예수께서 야고보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사 그랬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29절 또 기도하실 때 또 나와요.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돼요. 누가는 의사의 세밀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 요한복음만큼 좋아하는 성경은 저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좀 읽기가 어려워요. 아까 김윤희 박사 얘기했지만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한번 읽었다면 7, 80절이에요. 우리 패널들 격려해 줘야 돼요. 7, 80절을 줄기차게 읽어간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는 정말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4가지예요. 여러분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말씀, 성령, 성전.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있는 동안 이 부모가 잃어버렸다는 것도 다 성전이에요. 전부 성전이에요. 예, 여러분 찬송하며 여러분 감람산으로 나가고 성전에서 기도했다. 전체도 다 이렇게 여러분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새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존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한 해의 삶을 큰 영광과 은혜로 이루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나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의 여종령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나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믿은 여인에게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년 말씀 가운데 내게 오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2024년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기도의 기둥과 말씀의 기둥, 이 기둥을 붙잡고 이것이 내 인생의 골든타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시간임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워진 이때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골든타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몸부림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소서. 얻게 되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이여,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리다고 하나님의 주저앉은 우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해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